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조금 이따 읽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그 시사 건건이라는 그 KBS에서 만든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 교회의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분도 없고 또 건물도 없이 세워진 그러한 작은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 네. 그런데 이제는 공영방송에까지 다룰 만큼 한국 교회가 정말 세속화가 심각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 속의 교회는 어떨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또 어떤 모양으로 그 교회들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 당하다 보니까 저의 온통 관심은 교회죠, 사실은. 예. 근데 사실상 이 신약성경 27권은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설립되었었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을 비롯한 그 서신서들은요,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권면과 책망, 또 교훈과 위로, 또 격려의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들인데 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늘날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문제 해결서와 같은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성경의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편지가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요한을 통해서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들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정해 보았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구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지방,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9절에서 나오는 나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님으로 모셨고
또 예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그가 유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유배될 수 있었던, 박해가 심각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은요, 어느 주일에, 오늘과 같은 어느 주일에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소리와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말입니다. 우리도 주의 날인 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들었던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2장과 3장,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의 동일한 형식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편지를 받는 그 수신 교회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편지를 발신하시는 발신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그 교회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편지의 본론인 교회마다의 책망 혹은 칭찬 혹은 권명과 약속 등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7교회 중에서요,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사데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 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이제 앞으로 이 교회들의 칭찬과 책망, 또 칭찬, 책망을 함께 받았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배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시작과 끝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로와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던 서머나에서 살아가려면요, 누구나가 무역 조합에 가입해야 했는데, 이 조합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서모나 성도들은요, 당연히 조합 가입을 거부했겠죠. 그 결과 이 경제 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어려운 삶을 감수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부요했던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주님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비록 실제 삶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부요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교회사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타협은요, 전부를 내주어야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혹시 낙타의 코라는 중동 지역의 우화를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장사하던 상인이 해가 지니까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텐트 밖에 있던 낙타가 애원을 했답니다. 주인님, 코가 시려워요. 코라도 텐트 속에 넣고 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생사를 사막에서 같이 했던 이 낙타인데 아유, 그까지 코 하나쯤이야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의 요구는 코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은 얼굴이 들어오고 그 다음은 다리가 들어오고 극기하는 그 큰 몸통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바람에 상인은 텐트 밖으로 밀려나 추위에 떨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우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한 번 타협하는 것은요, 낙타의 코와 같다는 거예요. 극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물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과 적당이라도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인 비방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지역은요,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늘 이 유대인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공개적인 그리고 로마의 그 당국자들 앞에서 그런 비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이웃은 뭐예요? 다 원수예요. 원수. 에너미예요. 에너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싸움의 대상이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이 크리스찬들을 비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던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아주 강하게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성도 중에 일부가 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열흘이라고요. 열흘. 그래서 두려워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고난이 끝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끝이 있구나. 그 생각에서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잘 아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예, 부활의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10일이라고 하는 이 길지 않은 기간을 정해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권면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 권면은 약속이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럼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 즉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이 첫째 사망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예,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크고 작은 환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믿음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잘 견디고 이겨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막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칭찬받는 또 다른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와우. 서문학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궁핍함, 가난함과 비방당함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어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지진 피해가 심했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황제를 숭배했었고, 서머나 이 지역처럼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의 회유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정말 크리스찬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그들도 역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의 진실함을 무엇하셨을까요? 칭찬하셨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속히 다시 오실 예수께서요 그들을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2개가 있잖아요.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우뚝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셨대요. 아멘. 그래서 절대 내쫓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받은 2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불이익 앞에서도 우리 모두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적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맙시다. 또 작은 능력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아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결과를 육체로 얻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이 공동체 서로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함께하는 교회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주님 주신 위로와 또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바람직한 교회 또 우리 각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